한 영화를 본 기억이 나는데요. 이제 서로 뭐 이렇게 무술로 막 대결하고 막 하는 거예요. 그런 영화인데 제가 전체를 못 봤습니다. 이제 중간에 그런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막 그 무술의 고수인 것 같아요. 좀 악당인데 막 폼 잡고 막 그 기합 넣고 이렇게 하잖아요. 하면서 쫙 이제 기합을 주는데 주인공이 권총패스로 땅 싸니까 죽더라고요.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는 분 계시는데, 굉장히 폼 잡고 막 기합까지 넣으면서 막 했는데, 그냥 총패스 딱 쏘니까 쓰러지더라고요. 여러분, 이제 무기가 어떤 것인가 하는 게 참 중요하죠. 아무리 기가 막히게 자기가 준비를 해도 무기가 변변치 않으면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오늘 말씀 보니까 이제 전신갑주, 우리가 많이 묵상하는 말씀입니다. 전신갑주를 이제 취하라. 무기를 잘 준비해라 하는 것인데, 우리의 싸움이 무엇인가부터 이제 파악을 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어떤 싸움인가요?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 12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읽겠습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니까 이 우리의 전쟁 싸움을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됩니다. 이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는 근본적으로 영적 싸움을 하고 있다는 거죠. 영적 싸움은 영적인 무기를 준비해서 싸워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싸움의 성격을 잘 파악하지 못한다면 우리 준비도 엉뚱한 걸 준비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싸우고 있는 싸움이 무엇인가 잘 알아야 되겠습니다. 동기 모임이 월요일에 있었어요. 거기에 이제 친구 교회 옆에 그 배드민턴장이 있더라고요. 성남시인데 성남시 배드민턴 클럽 해가지고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거기서 이제 배드민턴을 했는데요. 배드민턴 이렇게 시합 같은 건 아마 처음 해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그냥 치고 하는 건 많이 해봤지만 시합하는 거 있잖아요. 그건 이제 복식으로 한 건 처음 해봤는데 이 규칙이 있더라고요. 서브할 때는 이 허리 밑에서 이렇게 그 서브를 넣어야 되는 거, 이런 것들이 몇 가지 있더라고요. 또 어떻게 서브를 넣고 하는 거,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런 규칙대로 해야지 이 경기에서 바로 실력대로 이제 이길 수 있는데, 규칙대로 하지 않으면 다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무리 잘해도. 규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싸움, 경기, 씨름의 성격을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승리의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우리의 싸움이 어떤 싸움인가? 여러분, 싸움의 대상이 누군가요, 요즘? 옆에 있는 사람인가요? 가족인가요? 누군가요? 처절한 싸움 속에 우리가 있지만 또 자신과의 싸움도 있고 그런 이제 싸움이 있을 텐데 근본적으로 우리의 싸움은 영적 싸움이에요. 이건 놓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 주관자들, 어둠의 권세, 악의 영들과의 싸움입니다. 보이지는 않죠.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실제합니다. 실제해요. 지금도 우리는 치열한 영적 싸움이 있고 그 사탄이 개교를 부려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여러 가지로 유혹하고 그 괜한 일에 막 신경질 나게 하고 낙담하게 만들고 너는 지금 절망해야 돼. 절망할 상황이야 하면서 자꾸 그렇게 꼬드기죠. 그 나락으로 우리가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근본적인 싸움은 영적 싸움이다. 이거 잘 파악해야 됩니다. 그 영적 싸움의 성격을 잘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항상 우리의 대적은 옆에 있는 내 형제 자매가 아니고 우리 가족이 아니고 우리의 대적은 사탄, 마귀의 권세죠. 그것을 늘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풀려야지 모든 인생의 싸움에서 우리가 능히 또 모든 일들을 이겨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먼저 주의 힘으로 언제나 공급받아야 됩니다.
영적 싸움은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사탄의 그러한 능력을 우리가 스스로 이길 수는 없다고요. 그래서 주의 힘을 입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이길 수 있는 싸움이에요. 영적 싸움은 항상 우리가 아무리 선하고 아무리 능력 있고 아무리 정말 성공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우리의 인생의 근본적 싸움에서 이길 수 없어요. 없습니다. 이 영적 싸움은 우리의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힘으로 언제나 공급받아야만이 이길 수 있는 싸움이다. 이 성격을 바로해야 돼요. 그래서 항상 우리가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으로부터 지혜와 또한 능력을 주십사 이렇게 기도하고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11절 한 목소리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0절입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10절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러니까 주님의 힘을 능력으로 우리가 항상 공급을 받아야만이 이 싸움 승리할 수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요. 우리 능력으로 안 됩니다. 이는 힘으로 되지 않고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하나님의 힘을 입어서 싸울 수 있는 그런 싸움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고 바라고 주님 앞에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힘을 입는다는 건 바로 이제 성령 충만한 삶을 사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우리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것은 성령 충만함으로 가능합니다. 다른 방법 없어요. 다른 힘으로 이길 수 없어요. 정말 날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해야 됩니다. 이미 우리 가운데 계신 성령께서 늘 우리의 삶을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시도록 하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제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는 용법이에요. 에베소 5장 18절 성령 충만을 받으라. 이 현재 명령은 계속 반복되는 그러한 용법입니다. 계속.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세례를 받는 것은 이례적인 사건이지만 성령의 충만함은 계속되는 사건이에요. 날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충만해서 성령님이 우리의 모든 걸 이끌어 가시도록 할 때 이 영적 싸움에서 우리는 반드시 그의 힘의 능력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것이죠. 그러나 성령 충만하지 못하면 이끌려가요. 그리고 당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유혹에도 넘어가고 또 조그만 시험 앞에서도 그냥 거꾸로 그래요. 성령 계시지만 우리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그렇게 끌려가요. 그래서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됩니다. 어떻게 이제 성령 충만하는가? 날숨과 들숨을 잘해야 돼요. 우리의 죄를 회개하고 우리가 숨 쉴 때 이산화탄소 배출하고 이제 산소를 이렇게 받아들이듯이 우리 속에 있는 죄, 허물 이것은 날마다 고백해야 돼요. 그리고 걱정, 근심 이것도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걱정할 수 있습니다. 염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게 뭔가?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노라. 너의 힘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믿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근데 끝까지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겁니다. 걱정, 근심에 쌓여 있는 거, 염려 쌓여 있는 거, 그거 하나님 믿지 않는 거예요. 이거 성경에서는 죄라고 말합니다. 믿지 않는 거, 하나님을 불신하는 거, 죄입니다. 여러분, 염려대학교 지금 장학금 받고 있습니까? 빨리 졸업하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시고 빨리 졸업하세요. 염려 있을 수 있어요. 걱정, 근심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잠시. 그러나 빨리 하나님께 맡기세요. 왜 염려하느냐?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다 먹이지 않느냐? 저 들의 꽃을 봐라. 솔로몬보다 더 아름다운 옷을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너희에게 모든 것을 내가 다 준비하고 허락하신다 말씀하시잖아요. 우리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셔요. 지금도 여러분 각자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계속 내가 염려하고 있다는 것은 그 약속을 안 믿는 것이죠. 주님을 안 믿는 거예요. 여러분 빨리 염려대학교 졸업하셔야 돼요. 고백함으로. 염려, 근심, 걱정거리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매여 사는 거 하나님 원치 않으세요. 빨리 고백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날숨이에요. 고백하는 거, 회개하는 거. 하나님 이건 내 너무 걱정했네요. 왜 불안해 내가 떱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내 손을 붙잡고 계신다고 내가 믿는데 입술로는 그렇게 고백하는데 왜 그렇게 내가 불안해합니까? 빨리 이렇게 고백하면서 하나님께 그 죄를 뉘우쳐야 됩니다. 회개해야 돼요. 뭐 염려, 근심거리 뭐 가져도 되지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세상에 염려, 근심, 걱정한다고 뭐 쇠고랑 찹니까? 경찰차 출동 안 하시죠. 예, 그렇지만 이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죄입니다. 염려에 쌓이는 거 죄예요. 이거 아셔야 돼요. 이거 죄입니다. 빨리 고백해야 돼요. 하나님께 고백하고 죄송합니다 하고 날숨 이렇게 하나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회개하는 거죠. 그리고 들숨은 뭐냐?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다. 지금 나의 힘이 되신다 하는 것을 아멘 하고 받아들이는 거죠. 그리고 나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나의 모든 앞길을 밝혀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믿는 거예요. 아멘 하고 이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날마다 그런 마음으로 항상 주님 앞에 고백해 갈 때 우리의 삶 속에 성령 충만함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나의 어두운 것들을 다 고백하고 혹시 미움, 상처 이것도 다 주님 앞에 날숨으로 고백해야 돼요.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내가 왜 형제를 용서하지 못했나요? 주님은 그 엄청난 나의 죄를 이 세상에 모든 것을 주고서라도 이 죄의 값을 치를 수 없었는데 직접 오셔서 자기 자신이 죽으시고 피 흘려 죽으심으로 나를 건져주셨는데 왜 내가 내 형제 자매의 허물을 용서하지 못하나요? 고백해야 되죠. 다 그게 이제 날숨으로 이렇게 다 배출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사랑을 내가 마음에 품는 겁니다. 주님의 사랑이 내게 얼마나 감동적이고 은혜스러운지요. 그 사랑을 깊이 묵상하는 거죠. 나를 위해서 찢기신 그 주님의 그 아픔, 희생, 그 사랑을 내가 기억하면서 받아들인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가득 차 있는 것이 성령 충만한 모습이에요. 바로 이 성령 충만함이 우리의 힘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우리가 이 세상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막 버틴다고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좀 흉내는 낼 수 있으나 못 이깁니다. 이 영적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날마다 성령 충만해야 돼요. 날마다입니다. 한번 성령 충만 받고 그걸로 평생 울어먹어서는 안 돼요. 안 됩니다. 나 옛날 옛적에 이렇게 충만했어. 안 돼요. 지금이 중요해요. 날마다 성령 충만하셔야 돼요. 그 성령 충만함이 하나님의 능력이 넉넉히 모든 싸움에서 이기게 하십니다. 그 힘의 능력으로 내가 강건해져 있어야 돼요. 날마다. 그래야만이 이 세상에 얼마나 유혹들이 심합니까? 우리를 막 넘어뜨리려고 합니까? 사탄이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하는데요. 정말 우리가 성령에 충만하지 않고서는 진짜 사탄의 밥이 되고 맙니다. 사탄이 그걸 기가 막히게 알아요. 좀 약해져 있는지 지금 성령으로 충만해진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성령 충만해도 다가오거든요. 예수님 40일 금식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셨잖아요. 물론 성령과 하나이신 삼일체 하나님이시지만 또 육신으로 오셨잖아요. 와서 40일 금식도 하시고 그 위에 성령께서 도우시더라 하는 기록을 보면 성령이 충만한 상태예요. 그래도 마귀가 와요. 시험합니다. 3가지 시험하잖아요. 여러분 성령 충만해도 도전이 있습니다. 여러분. 유혹이 있어요. 그렇지만 이길 수 있어요. 그게 중요한 겁니다. 성령 충만하다고 해서 문제가 다 피해가고 그러진 않아요. 와서 또 유혹도 해요. 그러나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은 능력이 있어요. 그래서 문제라고 하지만은 사실 문제 없다 그래요. 풀 수 있으니까 문제 없어.
이러잖아요. 문제가 있는데. 풀 수 있는 사람 그렇게 고백한다고. 문제 없어, 이거. 할 수 있었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에 충만할 때 어떠한 문제를 할지라도 풀 수 있습니다. 성령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깊은 것을 통달하시는 분이세요. 지혜로우신 보혜사, 우리를 돕는 그런 분이세요. 그분이 내 삶 속에 충만히 역사하실 때 모든 문제를 우리가 능히 감당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하는 게 바로 성령 충만한 그의 삶 속에서의 고백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니 내가 주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고백입니다. 성령 충만하지 않고서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이 무한하신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시고 모든 것을 푸실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 어떻게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합니까? 못해요. 우리가 모든 걸 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잖아요. 여러분, 성령께서 함께 하실 때 모든 것을 풀어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 영적 싸움에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이다 하는 거 다시 한번 우리 새겨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우리가 이제 성령 충만한 그런 모습을 전신갑주로 무장한 상태로 이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같은 말이죠. 한번 13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이함이라. 여러 제품들도 그 만드는 공장이 있습니다. 회사가 있죠. 비슷한 그러한 제품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뭐 천도 비슷하고 모양새도 비슷한데 그 어디서 이 제품이 나왔냐 하는 게 참 중요하잖아요. 메이드 인 코리아냐, 메이드 인 차이나냐, 좀 비슷한 제품 같은데 그거 우리 많이 확인하죠. 전신갑주가 뭐 세상에도 많겠습니다. 여러 이제 또 자기의 실력에 대한 것으로 자기가 무장하는 사람이 있고 무슨 재능에 대해서 또 여러 가지 물질로 또 건강으로 나는 이렇게 무장했다 이렇게 하는 사람도 있겠습니다. 여러 이제 비슷하게 보일 수 있는데 어디에서 이걸 만들었느냐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전신갑주를. 자, 우리가 입어야 될 전신갑주는 메이드 인 뭐가 돼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메이드 인 하나님. 돼야 됩니다. 그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13절 보니까 누구의 전신갑주?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냥 전신갑주만 여러분 묵상하면 안 되고 그 앞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메이드 인 하나님.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이에요. 전신갑주를 입는 거. 하나님의 전신갑주. 메이드 인 하나님 것을 입어야지 세상에 어떤 힘있다 하는 거, 지혜롭다 하는 거, 그거 입어서는 영적 싸움에서 집니다. 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이겨간다고 버티지만 결국 져요. 영적 싸움이 그렇게 넉넉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은 기가 막히게 알아요. 이게 어느 제품인지 다 알아요. 예수 믿는다고 우리가 다 하나님 의지하고 말씀 의지하고 그렇지 않잖아요. 성령 충만하지 않잖아요. 딱 압니다. 이게 메이드 인 어떤 것인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해야 돼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그것만이 우리의 영적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하나님의 전신갑주. 오늘 이제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가 여러 가지가 이 성경에서 소개되는데 쭉 우리가 말씀에 대해서 지금 나누고 있잖아요. 말씀에 연관된 것만 몇 개 이렇게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진리의 허리띠를 띠라 하는 겁니다. 14절 읽습니다.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의 허리띠를 띠고 의의 호신경을 붙이고. 예, 진리의 말씀 또 참 진실한 그런 말씀으로 언제나 이제 허리띠를 띠라. 이 허리띠를 딱 띠면 딱 힘을 쓸 수 있습니다. 역도 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허리띠 딱 되잖아요. 넓은 거.
딱 이 배심으로 이렇게 또 들잖아요. 이렇게 허리가 튼튼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게 또 힘을 더 쓸 수가 있는 것이죠.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항상 말씀 묵상하라. 말씀 또 항상 가까이 하라 하는 도전의 말씀 여러분 많이 듣잖아요. 날마다 이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 힘을 줍니다. 지탱케 해요. 날마다 말씀을 깊이 우리가 묵상해야 됩니다. 중심을 잡고 흔들림 없이 우리를 지탱해 주는 것은 이 말씀이에요. 항상 말씀이 우리에게 힘이 되도록 해야 됩니다. 두 번째 15절 말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복음의 신을 신어라 하는 건데 늘 이 복음의 말씀 그것을 우리의 삶 속에 채워서 그것을 증거하는 삶. 그러니까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끝난 것이 아니고 삶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증거하는 그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이 복음의 핵심이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이에요. 고린도전서 15장 말씀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래서 바울 사도가 복음을 증거한다 할 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외에 다른 것을 내가 전하지 않겠다. 십자가 외에 내가 자랑하지 않겠다.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증거하는 것을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스데반, 베드로 설교 보십시오. 사도행전. 쭉 역사를 이야기해요. 이스라엘 역사를 이야기하지만 결국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너희를 위해서 죽으셨다. 그 나사렛 예수가. 그러나 너희들이 그를 죽였도다. 복음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이 사도 바울이 계속 아그리빠, 죄송합니다. 왕하고 여러 벨릭스 총독 이런 사람들 앞에서 증언해요. 자기 이제 경험을 이야기하면서 예수를 만난 경험하잖아요. 그 다메섹으로 가다가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하면서 이야기하는 그 내용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뭐 다른 내용이 없어요.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세주입니다. 그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이거예요. 그리고 그가 다시 사셨습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복음의 핵심. 여러 가지 이제 말씀 그 자체가 복음이지만 복된 말씀입니다. 어떻게 살아라. 또 뭐 빛과 소금이 되라 하는 말씀, 조금씩 말씀 있잖아요. 그러나 복음의 깊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 우리가 많은 것을 얻었고 많은 것을 또한 취했다고 합시다. 그러나 생명을 잃으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부활, 이건 영원한 생명을 가능케 한 것이거든요. 그러나 이것이 없는 상태에서 그 많은 성취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이것에 대한 확신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이웃에게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요. 이사야서도 그렇게 고백을 하죠. 정말 이 세상에 가장 아름다운 발이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옆 사람에게, 이웃에게 증거하는 발이에요. 제가 한번 전에 섬겼던 교회에서 한번 이 복음에 대해서 설교한 적이 있어요. 아름다운 발, 아마 그렇게 제목을 붙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내화 하나 여기다 숨겨가지고 와서 딱 꺼내면서 설교를 했던 기억이 나는데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발이 뭘까요? 하면서 그 기억이 납니다. 무슨 발이 제일 아름다울까요? 방금 제가 말씀드린 복음을 증거하는 발이에요. 지난번에도 언젠가 한번 좀 소개를 드렸는데, 제가 한 교회에서 고등부 파트 전도사를 하고 있었을 때예요. 이제 여름 수련회를 농촌으로 갔습니다. 한 농촌 교회에 가서 이제 전도에 대해서 쭉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전도하는 것을 실습도 하고 해서 이제 셋째 날인가요? 쫙 이제 2명씩 짝을 지어서 미리 조사한 마을로 흩어졌습니다. 아침 먹고 점심 안 주고, 점심 알아서 해결하고, 용돈 이제 뭐 이렇게 돈 같은 거 다 걷었습니다.
어디서 사 먹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소위 거지 전도에 이건데, 정말 그 두 학생들이 짝을 지어서 이렇게 넘뚝 걸으면서 할머니 만나서 막 전도하는 모습, 또 제가 쭉 이제 거기 교회 목사님 오토바이 빌려서 쭉 돌아다녔거든요. 참 그 툇마리에 앉아서 이렇게 뭘 안다고 정말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모습이 너무너무 아름다워. 지금도 막 그 모습이 기억나요. 오래됐는데. 그래서 이제 저녁에 와서 이제 같이 이제 저녁을 먹고 막 이제 서로 그 전도했던 이야기를 해요. 팀들이. 뭐 얻어먹었다 하는 이야기 많긴 했습니다. 뭐 고구마 주더라, 밥상 차려주더라. 뭐 이런 이야기 많았지만, 정말, 물론 이제 배척하는 그런 분들도 계셨고, 그렇지만은, 예수님을 또 영접하는 이야기, 얼마나 감동스러운지요. 그들의 그 발걸음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말씀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그대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여러분이 이웃을 향해서 복음을 증거한다는 거, 기도하면서 얼마나 아름다운 발인지 모릅니다. 이렇게 우리가 나갈 때 사탄이 긴장합니다. 이게 영적 싸움에서 승리하는 거예요. 자꾸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물론 입술로 증거할 수도 있고, 또한 뭐 여러분이 글의 재주가 있다면 글씨로, 요즘 스마트폰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 증거하세요. 여러 모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그 발, 복음의 신발.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이겠습니까? 마지막으로 성령의 검을 취하라,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우리의 이제 싸움의 무기, 공격용 그러한 무기가 이 검이죠. 뭐 흉패, 또 뭐 허리띠, 이것은 이제 다 갖추는 이제 그런 갑옷 같은 거고, 공격용 무기 칼, 검, 이게 이제 말씀이에요. 예수님도 이제 말씀으로 그 사탄의 시험을 물리치잖아요.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무장하셔야 됩니다. 네. 말씀이 모든 싸움에서 이길 수 있는 그런 길이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날마다 말씀을 심령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느 정도 이렇게 묵상도 하시지만 외우시는 게 참 좋습니다. 의미를 모르시더라도 일단 외우시는 게 좋아요. 또 어렸을 때 이 말씀을 많이 좀 외우게 하는 게 참 중요해요. 어와나라는 어린이들 또 청소년들 훈련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프로그램의 주된 그러한 그 훈련의 내용이 말씀 암송입니다. 암송. 물론 게임도 하고 재밌어요. 얘들 막 재밌다고 그렇게 해요. 근데 꼭 그렇게 놀이 속에 이 말씀을 암송하게 해요. 암송. 어떨 때는 그게 이제 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나중에 하나하나 깨달아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어렸을 때 외웠던 그 말씀이 점점 이런 내용이구나 하면서 깨달아지잖아요. 물론 이제 어렸을 때 다 그 내용을 깨닫는 데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일단 외우는 게 중요해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좀 나는 이제 외우는 거 포기해서 하신 분들 노력해 보십시오. 몇 절이라도 이렇게 복음을 증거할 때 이 말씀의 능력이 참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검이에요. 그리고 유혹이 올 때 이 말씀을 딱 들이대면 사탄은 그 앞에서는 꿈쩍도 못해요. 우리 예수님도 말씀을 그렇게 물리치잖아요. 딱 꿈쩍도 못합니다. 말씀 앞에서는. 그러나 우리 지식 가지고 논리 가지고 막 하면은 사탄은 그 위에서 놀아요. 못 물리칩니다. 여러분, 말씀이, 하나님 말씀이 이렇다. 이게 딱 그 증거를 말씀으로 되면 그 마귀는 물러가게 돼 있습니다. 말씀으로 항상 우리가 무장을 해야 되겠습니다. 이 바울 사도도 항상 말씀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증거했던 그런 사람이죠. 그런 사람인데도 항상 이렇게 기도 부탁을 해요. 참 겸손해요. 자,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나를 위하여 구할 것은 내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할 것이니
기도 부탁하고 있어요. 이제 성도들에게 말씀을 주사, 바울 사도에게 말씀을 주사 나로 입을 열어서 복음의 비밀을 담대히 알리게 하옵소서. 그렇게 해달라고 기도 부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 같은데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증거하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이런 걸 보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날마다 말씀 앞에 나가야 되죠. 말씀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으로 무장된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 말씀이 또한 우리 입을 열어서 증거할 때 사람을 변화시키고 새롭게 하고 온전케 하는 것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러한 말씀으로 무장하는 이 부분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우리의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계속해서 우리 신약시대 지도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이제 신약 시대 예수님의 생애를 알파벳으로 쭉 우리가 살펴봤는데요. 예수님 생애에 대해서는 여러분 잘 아시고, 이 시간은 이제 신약 시대, 특히 이제 사도행전 이후에 나오는 그 지도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도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또 어떻게 성령을 통해서 역사하셨는가 그것을 좀 실감나게 이렇게 느낄 수가 있어요. 우리 구약에서도 지도를 이제 배웠지만 신약 지도도 한번 좀 마음에 그렸으면 좋겠습니다. 자, 세계 지도는 아니군요. 좀 몇 군데 빠진 것 같은데요. 아프리카나. 예, 여기 이제 까맣게 네모로 돼 있는 지역이 신약 시대 지도입니다. 이걸 조금 더 이제 이 부분만 우리가 클로즈업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약 시대 지도. 그러니까 복음이 이제 증거되고 바울을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는 그런 지역의 지도입니다. 우리가 이제 자세히 나중에 다 살펴볼 거예요. 이제 크게 보면 여기가 지금 이탈리아, 성경에 이미 나옵니다. 여기 로마가 있고요. 로마. 그 다음에 그 당시에 이제 지금은 그리스입니다. 그리스고 여기 마케도냐고. 그리스 이제 북부 지역을 이제 북부에 있는 지역을 마게도냐. 여기에 이제 빌립보, 조금 내려오면 데살로니가, 베레아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를 아가야, 우리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아가야 지방이 여기고요. 그리스 아테네가 여기 있고 지금 고린도가 이쯤 있죠. 예. 그리고 지금 터키 지역입니다. 이쪽이 터키. 그래서 좀 아시아가 좀 왼쪽으로 좀 더 와야 되는데 아시아가 이 지역입니다. 지금 아시아랑 개념이 달라요. 그래서 구분하기 소아시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이쪽 조금 더 왼쪽으로 와서 갈라디아 지역 이렇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수리아 그리고 이스라엘. 우리 지난해 구약시대 지도 기억하시죠? 예, 구약시대 지도는 한 이 정도에 벌어지는 겁니다. 예, 이스라엘. 여기가 사해. 좀 위에 이쪽이 갈릴리 지역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이집트, 애굽이 여기 있습니다. 아라비아는 이제 오른쪽. 이 정도로. 계속 반복되니까 한번 이 정도로 이제 큰 지도는 좀 숙지를 하시고. 자, 이걸 어떻게 해볼까 하는 게 이제 여기 교재에 나와 있는데요. 영어로 된 거라 여러분, 좀 헷갈리실 거예요.
뭐 외우기 쉽게 뭐 I am a gag since I am easy 뭐 이렇게 이제 외우라 하는데 여러분 이게 더 외우기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냥 이따 나중에 그리는 거 우리 이제 한번 대충 어떻게 이 그림을 이 지도를 그릴까 하는 거 이제 한번 설명을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방금 이야기 드린 대로 이탈리아 부츠처럼 생겼죠. 하고 여기에 시칠리아 섬입니다. 섬. 이탈리아 축구 잘하죠. 예, 공처럼 생겨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기억하면 좀 부츠 딱 그려놓고 앞에 이렇게 섬 하나 딱 그려놓으면 대충 그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그리스, 아가야, 마게도냐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 터키, 아시아, 갈라디아 방금 말씀드린. 그리고 이거 하나 알아두면 좋겠습니다. 큰 섬이 있어요. 에게해랍니다. 이 해역을 에게해를 이렇게 이제 좀 관문처럼 문처럼 이렇게 막고 있는 게 있어요. 그리스하고 터키 그 사이에 길쭉한 꽤 큰 섬이죠. 이게 무슨 섬일까요? 이게 그레데. 누가 여기서 먹혔을까 나중에? 디도. 모르셔도 됩니다. 모르셔도 되는데 디도라는 디도서 있죠. 우리 성경에 디도. 디도가 여기에서 그레데에서 목회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섬 구브로입니다. 구브로 섬 우리 성경에 자주 나와요. 구브로 섬이고 방금 설명드린 대로 이스라엘, 그 다음에 애굽, 이집트, 아라비아. 그 위에 이제 수리아도 많이 나오죠. 수리아. 자, 이게 다시 반복되는데, 자, 그러면 어떻게 좀 이 그림을 좀 쉽게 그릴 수 있을까? 여러분이 좀 딱 정리 놔두고 이 그림을 그릴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러면 어느 정도 이 지형을 알거든요. 어떻게 성경에서 어디로 갔다라 하면, 거긴구나. 이게 좀 들어와요. 자, 그림을 어떻게 그려볼까요? 이렇게 그리라고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큰 S자를 한번 쫙 그리는 겁니다. 큰 S자. 그 다음에, 자, 큰 S자 그리고 다 S자를 그리는데, 이렇게 S자, 저 눕혀서. 그 다음에 이쪽에 S자를 또 이렇게 또 눕혀서. 그러니까 S자 3개 정도 그리면 이 정도 우리가 그릴 수 있습니다. 큰 S자 하나, 그 다음에 작은 S, 중간 S, 이렇게. 대충 그린 거예요. 아주 자세하게 그리기는 어렵지만. 자, 그 다음에 이제 3개 S를 했죠. 큰 거, 그 다음에 한 중간쯤 된 거 하나, 그 다음에 좀 작은 S 그려놓고, 그 다음에 그 옆에다가 부츠 하나 딱 그려놓은 겁니다. 부츠. 부츠. 그리고 그 앞에 공 하나. 공이 조금 세모지기만, 하나 이렇게 그려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 그 두 섬, 이 에게해를 가로 막아서 길쭉하게 이렇게 하나 그리고, 그 다음에 구브로 하나. 그러면 대충 이 신약시대 지도 그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다음 주일에 한번 이제 종이 나눠주고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집에서 좀 연습해 보십시오. 이렇게. 또 중간 S, 작은 S, 그리고 부츠 그려놓고 앞에 한 세모로 섬 하나 그려놓고, 그 다음에
구부러섬 하나, 또 그레데섬. 이 정도 그리면 쭉 여러분이 이제 특히 사도행전을 읽으실 때 어느 방향으로 갖고 어떤 식으로 전도를 했다 하는 그 루트, 그 길을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그림. 이게 이제 번역된 거라. 여러분 이제 이게 1입니다. 1. 일시 땅콩 국자. 나는 본다. 씨. 나는 본다. 무엇과 무엇을 땅콩과 국자를. 나는 땅콩과 국자를 보고 있다. 여러분 이거 그냥 기억하시면 돼요. 일시 땅콩 국자. 자, 이제 설명할 텐데요. 자, 이게 C는 1차 전도여행 루트예요. 일단 지도에서 이거 살펴볼 거예요. C자로 돼 있어요. C자. 그 다음에 바울의 동역자들 2차 전도여행 땅콩 형식으로 돼 있어요. 땅콩 형식. 그 다음에 3차 전도여행 국자 형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면 아까 그 이제 지도에 이걸 이제 대입해 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 바울이 어떤 루트로 해서 전도를 했는가 알 수 있어요. 먼저 1. 이게 뭐냐 하면 원래 이제 교회는 어디서부터 출발해요? 어디서 제일 먼저 교회가 시작됐어요? 에루살렘. 에루살렘에 그 우리가 흔히 이제 전에 듣기로는 마가의 다락방에서 120명의 성도들이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을 받고 이렇게 교회가 시작됐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 큰 박해가 일어났어요. 그리고 흩어졌죠. 흩어져서 이제 각기 흩어진 곳에 또 교회들이 생겨나요. 요즘 말하는 이 교회당 그런 건물이 아니고 가정에서 모이거나 어떤 이제 은신처에서 이렇게 모이는 그런 교회 형태죠. 이렇게 됐는데 예루살렘에서 교회가 죄송합니다. 많이 넘어갔네요. 자, 이제 교회가 시작돼서 안디옥으로 옮깁니다. 안디옥에 더 이제 성령의 불길이 활활 타게 됩니다. 안디옥에서. 그래서 바울과 바나바가 이 안디옥에서 사역을 해요. 안디옥 교회에서. 그래서 처음으로 이 안디옥에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렀다. 이런 기록이 있고요. 여기서 최초로 또 한 일이 있어요. 안디옥 교회가. 뭐겠어요? 선교사 파송. 그래서 이제 안디옥 교회에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이제 1차, 2차, 3차 우리가 지난번 5차까지 이제 이름 붙여서 한번 살펴봤죠. 1차 전도여행 누구를 파송해요? 바울과 바나바.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합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안디옥으로 이제 물론 예루살렘 교회에 있어요. 있지만은 이제 교회의 어떤 열정과 또 교회 부흥의 역사가 안디옥으로 옮겨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더 활발하게 선교도 하고 또 제자를 양육하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안디옥 교회에서 이제 처음으로 선교사를 파송합니다. 대단한 일입니다. 물론 흩어져서 이제 하나님의 사도들이 복음을 증거하지만 구체적으로 이제 선교사를 파송하게 되는데, 자, 이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 1차 전도여행이 시작돼요. 그래서 아까 IC 할 때 잘못 들으면 조금 어감이 좀 이상하네요. 나는 본다 이런 뜻이에요. 나는 본다. 예. 이게
1차 전도여행 루트예요. 어떻게 이제 이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되냐면 안디옥에서 파송해서 이렇게 갔다가 돌아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1차 전도여행입니다. 1차 전도여행. 예. 자, 안디옥에서 이쪽은 이제 갈라디아 지역. 지금 터키입니다. 터키. 지금의 터키. 터키의 동부와 북부 쪽, 중부 정도. 예. 그쪽으로 갔다가 다시 돌아오는 라인이 바로 1차 전도에 1차 바울의 1차 전도. 바울과 바나바가 다녀오죠. 예. 이때 바울과 바나바가 한 명을 데리고 가요. 한 명을 데리고 간 누군가요? 요한이라고 하는 마가를 데리고 갑니다. 마가가 이제 중간에 밤빌리아에서 갔다가 돌아와 버려요. 너무 힘드니까. 선교여행이 너무 힘드니까 돌아가 버리죠. 1차 전도여행은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갈라디아를 한 바퀴 돌고 돌아오는. 이게 이제 1차 전도여행입니다. 자, 2차 전도여행을 이제 또 떠나는데 2차 전도여행. 이제 땅콩 생각하시면 돼요. 땅콩. 땅콩. 자, 안디옥에서 출발해서 다시 갈라디아 지역에 1차 전도여행 갔다 온 지역을 이제 쭉 돌아다닙니다. 바울의 전도여행을 보면 전에 들렸던 곳을 한 번 더 살펴봐요. 그리고 새로운 곳에 또 가요. 해서 드로아가 이제 조금 더 왼쪽으로 가야 되는데 여기 해안가인데 드로아에서 환상을 봅니다. 어떤 환상을 보냐면 마게도니아인 이쪽. 지금 이쪽이 지금 현재 아시아고 이쪽 유럽이에요. 유럽. 터키 쪽까지 아시아로 보죠, 지금. 아시아로 봅니다. 그리고 이쪽은 유럽이에요. 그리스 이쪽에 마게도니아. 처음으로 이제 유럽을 가는 거예요. 처음. 드로아에서 여기 드로아에서 마게도니아인이 드로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죄송합니다, 여러분. 좀 기억하기 좋게. 예. 조금 더 실감나게 제가 표현을 했어야 되는데 드로아 이렇게. 예. 드로아에서 환상을 봐요. 마게도냐인이 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환상을 보죠. 그래서 이제 바울과 이때는 바나바가 아니고 1차 전도 바울과 바나바고 2차 전도여행은 바울과 실라. 바울과 실라. 실라가 동행해서 가고 여기 갈라디아 지역에 루스드라 있습니다. 루스드라. 1차 전도 때 들렸던 곳이에요. 거기서 누굴 만납니까? 디모데. 그 유명한 디모데 만나고 또 한 명이 더 있어요. 물론 다른 사람 이름이 안 밝혀진 다른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한 명 더 있어요. 누구일까요? 누가예요? 누가? 의사 출신 누가? 이렇게 2차 전도는 그렇게 이제 팀이 구성돼요. 그래서 이제 혼자 움직인 것이 아니라는 거죠. 같이 이제 드로아에서 환상을 보고 제일 처음에 이 유럽 쪽 마게도니아 지역에 제일 처음에 들렸던 곳이 어디겠어요? 빌립보입니다. 빌립보 2로 되어 있는데 이쪽이에요. 해안가는 아닙니다만은 해안에 거의 붙어 있는 그런 도시입니다. 빌립보가. 이쪽이에요. 유럽의 그 당시에 마게도니아 관문이 유럽의 관문이에요. 첫 관문. 그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인데 바울 일행이 빌립보를 들렸는데 거기에서 유태인들 여인들이 따로 모이고 있었어요. 기도처에서. 기도처가 어디에 있었게요? 강가에 있었어요. 그래서 일명 강가의 교회.
강가에 일명 강가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딱 정해진 게 아니고 보통 유대인들이 집단으로 사는 데는 회당이 있었습니다. 회당. 유대인들이 모여서 신앙도 삶도 나누는 회당이 있었는데 이 유대인 공동체가 크지 않을 때는 이런 기도처가 있었어요. 그런데 여인들이 중심으로 그 유대인 여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래서 강가에서 서로 이렇게 모여가지고 기도도 하고 삶을 나누고 그랬나 봐요. 그래서 그 여인들과 함께 시작한 교회가 빌립보 교회예요. 참 놀랍죠. 그래서 유럽의 첫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그리고 이제 쭉 그리스까지 저 밑에까지 한 다음에 배 타고 이제 다시 돌아오는 그것이 제2차 전도여행. 그러니까 이렇게 갔다가 이렇게 아가야 지방 그리스를 거쳐서 배 타고 다시 들어온 복귀하는 그 코스가 2차 전도여행. 오늘은 2차 전도여행까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땅콩까지 기억하시나요? 1하고 C, 그 다음에 땅콩. 자, 1차 전도여행은 C자 생각하시면 됩니다. C자. 그 다음에 2차 전도여행은 땅콩 이렇게 그려보시면 루트를 좀 아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같이 이 시간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